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아멘. 오늘 18장은 어제 1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큰 음녀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즉 로마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독자들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로마라고 즉시 생각했겠지만 이 상징의 폭은 로마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지요. 즉 적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또 그분의 백성을 전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전 세계적인 종교와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19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 또 20장 1절부터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 최종 심판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큰 도시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는 큰 권세가 가졌는데 아마도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권세를 자랑했던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온갖 권세를 떨치는 자들이 살아갈 것 같았던 그 땅에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 원문에는 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빠져있는 그런 절망과 같은 나락에 빠져버린 것이죠. 휘황찬란했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나라가,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심판의 근거를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그 음행의 진노, 온 백성을 음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앞에 또 황제 숭배 앞에 서게 했던 그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모든 평화의 근원이 로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죠. 결국은 온 세계를 망하게 만드는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들었죠. 온갖 지도자들이 그렇게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앞에 그들의 사치, 그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함께 음행하는, 결국은 그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힘을 쏟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 황제의 인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었죠. 정부에 함께 결탁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큰 상인들은 다 정부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죠. 결국은 그들은 정부에 큰 공납금을 내야 했고 그 공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난한 자의 배를 움켜쥐고 온갖 2배,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없었기에 온갖 경제의 파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계획했지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즉 로마로 인해서 이러한 땅을 만국을 무너뜨렸고 왕들이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상인들도 바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 그러나 그 권세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4절 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라고 명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온갖 죄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죄의 모양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 모양을 담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 사회가 하나님께 받는 그 징벌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사회의 통념과 그 사회의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회가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러니 당장 그 사회 제도로부터 벗어나오고 그 가치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내가 알려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의 협박과 유혹 앞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온갖 시험 앞에 인내함으로 그 순교를
지켰던 것처럼 그러한 순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제인을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저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그저 일평생 살다가 죽는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을 터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지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 결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와, 때로는 경제와 결탁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교회는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지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와 함께 손을 잡으려 하는, 또 경제와 함께 손을 잡으려 하는 죄악 가운데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 것이며, 사치하지 말 것이며, 치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행위에 따라 갑절로 심판하겠다. 그 행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저울로 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거기에는 경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돈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권력이, 영원한 명예와 영원한 물질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더 큰 곡간을 짓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그 명예와 그 물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내가 있는 이 명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2대, 3대, 4대 이르기까지 내 이 권세는, 내 이 물질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그것이 8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시간적인 하루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빠른 시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간 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와 그 물질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하루아침에 이를 것이라고.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고, 그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행실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갑절로 되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와 음행과 치부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죽음과 슬픔과 고통의 재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떠나라고, 바벨론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두 주인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아닌 우상을, 명예와 권력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벨론의 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도 순간순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싸움 앞에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라며 세상과 더불어 사치하는 교회라면, 예배당의 건물은 해마다 커지고 높아져 가고 화려해지지만 그럴수록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모르는, 그러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영적으로 날카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의 풍조에 따라 치부하고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지하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현혹한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그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라. 그 도시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아라.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세상이 그렇게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치 봉사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더듬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봉사가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세상에 취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눈뜬 장님의 일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에서 조롱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의인의 삶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삼아 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물질을 향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의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고 인내하고 속지 않고 참아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베테랑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귀한 청년들에게 사랑의 귀한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고 돌아오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세우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